하늘 말씀 빌보서 4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보서 4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을 채우시사 주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목회자 비전 캠프에 다녀왔는데 어제 목회자 비전 캠프를 다녀와서 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전 캠프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그 비전 캠프를 통해서 제가 주신 말씀을 좀 정리해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런데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그러거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제가 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근데 어제 그 비전 캠프에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그 사례 발표하는 그 목사님들이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분도 성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를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어제 그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부 다들 포럼하셨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은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성도가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56가정을 파송했어요. 선교사. 그리고 협력 선교사가 다 합치면 100명 정도. 그리고 한 달에 선교원금이 얼마 정도 나가냐면 4,2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근데 성도가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어제 8가지를 말씀하려고 했는데 2가지밖에 말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에 200장씩 읽었대요. 성경을.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독씩 하신대요. 성경을. 그러니까 전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노력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우리 예수에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이 하신다. 자기 딸이 퀴어? 그래서 여자인데 자기가 여자라는 몸에 그 수치감을 느껴서 그 소원이 뭐냐면 남자가 되는 그런. 근데 그 아이가 비전 캠프에 참여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자기 그 성적인 정체성도 찾고 영적인 정체성도 찾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한 건 뭐냐면 주님 나를 채우십시오. 나를. 내게 주영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전 인류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은 선교의 역사를 통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냐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건 뭐냐면 채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6시 반 예배 때는 말씀 듣고 11시 예배 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채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채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흑암운동 공허가 빛으로 채워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채워져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던 개혁교회 정에는 일체의 비결, 여기 세 번째는 적응할 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천함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풍족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배부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굶주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풍족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궁핍함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 이 시대적인 이 사명, 이 선교의 비를 어떻게 드리고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져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길러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어라. 이게 가장 큰 역사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그래서 15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상호 내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머물러 계시는 것. 항상 머물러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항상 그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다른 게 일체의 비결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관계의 비밀인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이 비밀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애씀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이지. 그래서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제가 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기도한 건 뭐냐면, 주님 나를 채우십시오. 주의 빛으로,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십시오. 내 안에 채움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채워져야 흘러 넘쳐 그 하나님이 소원하는 목적지까지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워지지 않고 흘러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고 흘러가면 불가능하죠. 채워져야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채워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연합이고 하나 되는 비밀인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비결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만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머물러 있는 비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어떻게 머물러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밖에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56가정, 그리고 같이 돕는 선교사님들까지 치면 100명의 선교사를 돕는 그분은 말씀이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선교하면 곤란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해도 해야 된다. 선교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선교 자체가 복이니까. 자신이 미친 거죠. 복음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는 건 뭐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이 계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다고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의 다른 것은 다 오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의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나 열매로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울이 누렸던 일체의 비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인정받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신 게 뭐죠?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죽음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삶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된 삶을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하나의 여러분 말씀과 사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면 사귐이었어요. 여러분, 말씀과의 사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말씀의 들림과 눈으로 본 것과 지켜본 것과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약속된 말씀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말씀을 보고 지켜보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체험돼야 되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에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귐이 있고 말씀에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취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말씀이 나타날 때, 말씀을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진 바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돼요. 채워져서 넘쳐야 돼요.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사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나타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이 동일해요. 모든 사역이.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부인돼야지 예수로 사는 건데, 그 예수로 사는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사귐이에요. 말씀의 사귐이에요.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바울이 누렸던 일체의 비결,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룬 내증이 되리라. 성령이 원천인 거예요. 바울이 누렸던 비밀, 일체의 비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 속에도 적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비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영광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을 채우셔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생수가 뭐예요? 성령. 우리 안에서 성령이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임해요. 감사가 임해요. 채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대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대요. 성령을 주시겠대요. 성령으로 오시겠대요.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건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성령으로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고 세 번째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들이 아침 먹은데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먹이는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매번 느끼는 건 뭐냐면,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다 던질 만큼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양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는 양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알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양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으로 양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지쳐요. 우리는 영원히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끝까지 쫓아가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그 약속을 이뤄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사랑.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두 번째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여러분, 양떼를 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양떼를 칠 수 있어요. 예수께서 3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견인해감을 아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견인해가고 계시는 그 비밀을 아는 자, 그 비밀을 가지고 양떼를 치고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양떼게. 다른 건 먹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첫 번째가 제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주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생수의 근원은 주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생수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좋은 내용, 여러분 어떤 목표 지점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도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근원이 그리스도예요. 또 두 번째 죄는 뭐냐?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좋은 말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가 첫 번째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 뭐냐? 그 대표적인 게 나예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흑암의 배경만 들어올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것을 채우면 안 돼요.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생수의 근원인 주 성삼위 하나님 바라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나니. 그랬어요. 찬송으로 채우신다는 건 뭐죠? 내가 주님을 찬양함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먼저 주님의 행하심이 내 안에 채워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신 거예요. 이게 고난 속에 쓴 시거든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에 빛이 채워져야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표를 나의 것으로 끌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일체의 비결은 성령, 일체의 비결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초월적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랑만이 초월적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서부터 13절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궁핍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여러분 비천함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풍부 속에 있는 자도 아니고 배부름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배고픔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열심으로 빈 웅덩이 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샘의 근원 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찬송으로 주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